네, 오늘 믿음의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번이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만 동일인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 아주 좋은 본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의로 여기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다. 불완전함이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지만은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는데 그것은 그 자식과 권속 집안 식구죠, 모든 사람을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 자녀들 또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길로 인도해주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면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어서 나오는 그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이 12장 7절에도 나오고요. 또 장소를 옮겨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오늘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고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교회로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었어요. 우리의 이 신앙의 힘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상황에 맞게 더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생애를 살 동안 이 세상은 풍랑이 늘 치는 세계에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주변에 뭐 이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전쟁 와중에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 불행한 일들이 있는 이런 세계를 살고 자기도 또 그 당시 좀 험악한 세계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왕들이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결국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부모님과 눈을 맞추게 되고 부모님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뜻을 알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품고 간직하면 그 말씀들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큰 특권이자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오늘 1장에서 12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복을 3절까지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루어졌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그 풍랑을 많이 거쳐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 심지어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이 옛날엔 좀 우리보다 오래 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향년이 175세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년의 수명을 이 장수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거쳐가는 동안에 굉장히 고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이 평안하게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수를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넘쳐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말이죠. 그를 기억하고 후대까지 그 복을 끼쳐주신다. 그의 아들에게도 복을 주. 우리도 어떤 사람 우리가 너무 축복하고 너무 좋으면요, 그 사람에게 갚는 걸로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식들을 보고 우리가 그 보답을 하는 거예요. 보답을 하고 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줄 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바로 이 구약의 처음 성경에서 나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우리는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신약 성경인데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 복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두 가지 면을 강조드리고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제가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또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두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참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시간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생각보다 좀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이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아주 이렇게 흥왕해가지고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우리 이 민족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집에 족보가 있는 집 가족들은 족보를 보시면은 뭐 조상이 500년 된 집안, 1000년 된 집안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그 후손이 몇 명으로 늘어났는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어떤 집안은 500년이 지났는데도 후손이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어떤 집안은 1000년이 지났는데 이 후손이 몇 백만이 돼 있어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런 이 후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복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때 75세라 오늘 보면 75세에 그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빨리 자식들이 여러 명이 태어나서 민족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뭔가 다른 일들을 하시고 다른 뭔가 준비를 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 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이 아들 하나를 얻는데 사실 25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그 여종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5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지는 것처럼 진짜 처음에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이 그렇게 작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세대도 겨우 넘어가는 것 같고 겨우 넘어가는 것 같다가 이 손자 야곱으로 가니까요. 12아들이 나더니 그냥 400년 만에 수백만의 민족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보기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더디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이 10년이 너무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딱 되니까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신속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데요. 더디게 보인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기다리면 나중에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간은 지나고 나면은 다 금방이잖아요. 시간은 지나고 나면 다 금방입니다. 괴로운 시간도 지나가는 만큼 금방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길어도 지나고 나니까 다 지나간데 놀라운 것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도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후손들이 어렵게 이삭을 얻고 그 다음 어렵게 또 야곱을 얻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으로 가니까 때가 되니까 이것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너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는 말씀들 이런 것도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징선자 요셉쯤 가면요, 진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주 주변에 여러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런 후손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문에 심지어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허황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받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무리하게 억지로 이런 것을 자기 그냥 이 요량으로, 자기 수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보면 아내 사라가 말이죠,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이제 10년 쯤 지나가니까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85세가 돼도 안 나니까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취하라고 첩으로 취해서 여기서 자식을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기는 낳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낳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사라는 이제 또 자기 아들이라고 입양을 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임신을 했던 이 하갈이 말이죠. 자기가 임신하고 자기 여주인은 임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 여주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 사라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참고 이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리다 결국은 실력 행사를 해서 이 하갈을 너무 그냥 핍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거를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가출했어요. 이 집에 가출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의 집에 식구 하나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안에 얼마나 이 갈등이 생기는지. 가출 사건이 일어난 아브라함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해보자.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일을 하니까 결국은 마음에 고생하고 말이죠. 그 말한 사라도 고생이 되고 받아준 아브라함도 고생을 하고 하갈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약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그 집에 유일한 아들로서 사랑받던 이 이스마엘이 또 이게 이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이 모든 관심이 그렇게 가니까 또 그 정실 부인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들 안 보는데 자꾸 괴롭히고 이러다 이게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주인 사라가 이 종과 그 자식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은 그 집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먼저 난 아들과의 생이별이 된 거예요. 생이별.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생겼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도 돌봐주시고, 또 가출했을 때는 물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집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돌봐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잘 못 기다리고 함부로 경솔하게 행했던 그 값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값을.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경솔하지 않아야 된다. 조급하게 하다가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다 하는 뜻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억지로 무리하게 악을 쓰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정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다리는 것,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면 된다. 또 그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큰 교훈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큰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삶에 또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그 순간에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12장 그 부분도 이건데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어떤 이 확고한 결단을 해서 이 딱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것을 무엇을 감수하고라도 가는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고대에는 이 세계에 무슨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치안이 지금처럼 이 정도가 안 되니까 강도 때도 있고 먼 길을 가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자기 본토에서 벗어나면 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 집성촌이라고 모여 살던데 계속 살잖아요. 계속 그 도와주는 친척이 있는 곳에 계속 살고 거기에 있으면 안전해요. 어떤 무슨 큰 일이 닥쳐도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무슨 큰 해를 받아도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고향 친척 집에 같이 사는 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게 굉장히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요 그거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사실은 갈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동안 안전하게 여기고 내가 이 기반으로 여기던 것인데 이거를 다 그냥 놓으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앞으로 보장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장하고 너를 이끌어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삶으로 그거를 첫째로 생각하고 사는 삶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버지를 떠나라 이 말이지만 표현이 그렇게 되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안에 들어오라는 말씀도 돼요. 오늘 우리 참 찬양대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이 보장을 떠나서 진짜 벌거벗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들어오라는 그런 초대가 됩니다. 완전히 이제는 나를 붙들어라. 이제는 나를 고향으로 생각해라. 이제는 나를 너의 돕는 친척으로, 나를 너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와 함께 가면 너가 과거에 살던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인도하여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좀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 처음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향을 진짜 실제로 떠나는 이런 일은 사실 드물어요. 살던 그대로 살고 우리의 환경 그대로 우리가 머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진실로 내 삶의 기초가 되시고 내 삶의 보장이 되시는 분으로 그분이 내 삶의 복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요. 그동안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매여서 거기에만 눈치를 보고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니까 내가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는 삶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출발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진짜 이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험할 때 이 믿음의 결단, 선택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결단이나 또는 뭐 아브라함처럼 집을 통째로 이사를 어디 가는 것은 아니라 해도 우리 믿음의 어떤 행동으로 결단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나님이 내 본토다. 내 친척이다. 내 아버지다. 내 삶의 기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다. 이렇게 이제 살게 될 때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후손이 이 온 땅 위에 복의 통로들이 되고요. 그는 영생을 가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깊어지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또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참 어려운 거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깊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묻기까지 하고 칼을 빼기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이삭의 피 흘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마라. 중단을 시켜.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전에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정말 풍성하게 주는데 너의 이 아들에게도 너의 그 후손에게 내가 넘치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쳤던 그것은 뭐 그냥 자식을 바쳤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애착하는 그의 보배를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그걸 바칠 수 있는가 그걸 본 겁니다. 또 그의 미래이기도 한 거죠. 그의 미래가 이 아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이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해결하신다. 이 아들을 죽었다가도 살리든지 해서 하나님이 결국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이제 그걸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믿음의 결단의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때가 우리는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큰 기회이기도 해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 단계 더 깊은 데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믿음에는 이러한 이 계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갈등 상황인데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갈등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전에도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참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뚜렷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기도 해야 됐고 또 결단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에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부축해 주시고 같이 그래도 또 용납해 주시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